할렐루야. 다 함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할렐루야. 다음 교회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외면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는 징병의 위협과 어지러운 정색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걱정과 염려로 불안할 때 주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참된 것 무엇보다
belongs to you. You are the master of our lives, and your love is our greatest gift. It is you that has chosen us before the start of time to be your children. We are blessed with your guidance, and we give you all our praises.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et to meet you and hear your word on a daily basis. Forgive us as we put our desires of this world ahead of the relationship with you. Forgive us as we grow fearful of each other instead of being able to truly love one another. Father, guide us to love one another, to share your love as you love us. Father, give us strength as the world tries to rip itself apart. Let us be the ones to show humility and grace to keep the world together. Let us fish for men as you instructed us to do. Father, we pray for all the people of authority that you guide them to do good and not do evil. We pray for the people protesting, seeking change, that you guide them to do good and not do evil. We pray for Tambi, that you strengthen her and help her grow. We pray for her family as they deal with this difficult time, that you may show yourself in all your glory. Father, we pray for our leadership and all the hands that are serving you in this time of isolation. These many hands that are serving the congregation to share your word and do your work. These people are not taken for granted, and we are thankful always for their efforts.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that the night will b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오늘 2월 둘째 주에 우리 대한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웰컴!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웰컴! 잘 왔습니다. 하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날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께서 이 비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광고들 중에서 저희 순모임이 전국 발표에 의해서 2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 교회 공식적인 날짜로는 6월 마지막 주가 둘째 넷째 주가 순모임하는 주기 때문에요. 6월 넷째 주에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어떤 순들은 벌써 모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순장님들과 함께 그 순모임을 이제 가정에서 함께 모이시고 또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학교 측하고도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학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의 발표와 학교에서 정확한 대답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 형제, 허경 형제의 가정에서 둘째 우리 승우가 출산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강승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우리 경영전에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선열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고 박종순 집사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급하게 한국으로 비행기 표를 구해서 가셨는데 정부의 이 보건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병원에 가셔서 어머니를 1시간 정도 뵙고 나왔는데 뵙고 나오시자마자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이에 천국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막내딸을 기다리시고 얼굴을 볼 때까지 잠깐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 같은데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잘 머무시고 또 장례 일정들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 한정호 선교사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클리 파이브 트랜슬레이터스 국제본부 호주 본부에서 본국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멜번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주간 그 국경도 보더도 그 봉쇄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풀리고 나서 잠시 며칠 동안 오셨는데 우리 다음 가족들에게 근황 또 우리 선교지의 소식들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좀 멀리 있지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한정호 선교사입니다. 기도 계속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건강하게 잘 호주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저희 가족끼리 약간 무슨 시간을 이렇게 잡아서 저희 사역지에서 저희 가족과 또 저희 어머니 아버님 또 저희 장모님 장모님 그렇게 해서 저희 휴가를 한번 계획을 했었어요. 타일랜드에서. 근데 이제 그때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그걸 다 이제 캔슬하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2월 말에 저희가 사역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사역하는 나라에서는 막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저희 위클립 본부에서 이제 돌아오라고 할 때 저희 생각으로는 호주에 돌아가면은 거기는 되게 케이스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하고 막 되게 망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그 결정을 하는 시간까지 딱 하루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그 다음날 결정하는 전날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제 예배를 하면서 저희 예준이 예서한테 우리는 가지 말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 보자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계속 막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부터 이제 막 가야 된다라는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지시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는 게 맞구나 하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 이제 3월 말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가 비행기 표를 이렇게 사고 근데 비행기 표가 처음에 이제 캔슬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편집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국경이 막 닫히면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멜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이제 쿼런틴 하기 전에 저희가 들어와서 저희 본부로 가서 이제 2주 격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저희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계속 하던 대로 홈스쿨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역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저희가 1월, 2월에 2024년까지 이제 신약 성경 4권을 이제 4언어로 된 것을 이제 출간을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계획을 다 해서 저희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다르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게 그런 계획이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사역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 모호 번역가들도 이제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모호 번역가들이 있는 곳에는 이제 인터넷도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모호 번역가들은 전기도 이제 많이 없는 데서 살고 있고 또 지금 그 나라에서는 이제 록다운을 여태까지 계속 하다가 이제 조금씩 풀고 있는데 케이스가 이제 정말 많이 하루에 한 3,000 케이스 정도가 이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3,000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테스트를 하는 게 한 15,000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15,000 케이스를 하는 상태에서 3,000 이제 케이스가 잡히는 거니까 더 이제 많이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또 들리는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그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사시는 곳에서 죽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제 보도가 들리는 것 같아요. 3월 말부터 거의 하루에 한 10명 정도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이 퍼져 있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이제 모르는 상태고 또 이제 저희 모호 번역가들의 안전과 그리고 이제 식량 조달이 이렇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저희 모호 번역가들한테 뭐 밥이랑 감자 외에는 식량이 없다라는 이제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문제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가족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저희 첫째 아이가 저희 살던 곳이 이제 집이 됐는데 이제 집을 떠나오고 저희 친구들도 이제 떠나오고 해서 좀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저희가 address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먹는 게 부족한 게 뭐 번역가들만 부족해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지금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요. 네. 어.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풀리는 상황이라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아. 상황인데 이제 한동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제3세계들은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또 예배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곳에서 지도자들을 볼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은 젊을 때는 옛날에는 초라했습니다. 좀 실망하기 딱 좋은 모습이었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도자로서. 근데 시간이 가고 일을 맡은 자리를 마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력들이 참 귀하고 이런 분들이 더 오래 하셔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귀했는데 멋졌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좀 우리를 많이 좀 실망케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큰 분들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솔로몬은 후자에 속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솔로몬이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첫 번째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솔로몬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는 첫 주의 시간인데 앞으로 5주 동안 솔로몬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앞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죠. 그 사람이 원하면 해주고 싶죠. 그 사람이 바라면 그곳에 같이 있게 되죠.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이렇게 나를 다스려야 된다고 해주었던 그 말을 아버지 다윗이 다시 한번 다윗의 언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이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려받았던 말씀, 그 토라,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왕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왕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솔로몬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안에 그는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두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1,000번의 제사는 아마 하루에 1,000개를 다 해놓고 드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1,000일 동안 드린 예배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1,000일이면은요 거의 3년입니다. 3년을 매일마다 왕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만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일만이 아니라 이 1,000일 예배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었죠.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있기를 원하는 그 솔로몬의 간절함이 이 1,000일의 예배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행하려고 애쓰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3장 5절 말씀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사가 마치고 날 때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바라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 5절 말씀을 좀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날 짜잔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뭘 해줄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솔로몬이 좀 부럽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플리즈 나에게도 라는 이 마음이 절로 생기는 그런 구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하나님을 랜덤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셨대 라고 하는 잭팟을 터뜨린 사건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3년 동안 얼마나 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는지,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었는지.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죠. 사모함이 있었죠. 그냥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3달이 아니라 최소한 3년 동안 그는 말씀 안에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솔로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떠오르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싶었어요. 정말 잘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시면서 솔로몬이라면 무엇을 구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랄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지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다면, 아, 나의 뜻을 구하겠구나. 아, 나를 위해서 구하겠구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뭘 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꿈에 하나님 돌아가신 부모님도 나타나시고 한국 분들처럼 꿈 좋아하는 민족이 사실 얼마나 돼요.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길의 DNA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인생의 삶의 로드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신 거예요.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자,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귀가 솔깃할 법도 한데 솔로몬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은혜였고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이잖아요. 그 정도 자리에 갔으면 솔로몬은 다윗을 능가하게 되거든요. 솔로몬의 업적과 솔로몬의 영토, 솔로몬의 이 내정과 외교는 다윗이 닦아놓은 탄탄한 기초 위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픽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흔들리기 쉽잖아요. 조금 어깨에 힘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다음과 중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조금 더 갖게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성취하게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칭찬을 듣게 됐을 때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미천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기 어깨에다 그냥 이만큼 힘주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백성들은 너무 많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요.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모두가 달라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다양한 사람들을 순간순간 이익이 충돌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온갖 일들이 발생하는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로서는, 부족한 나로서는 왕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 결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율해내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선악을 아는 분별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자리에 선악을 아는 분별력을 구할까? 그것은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내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 사람들은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렇고를 분간하기 시작하면, 분별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모습인 거잖아요. 나의 지혜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나의 능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솔로몬이 원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보시는 바로 그 눈, 하나님의 그 정직한 눈, 하나님의 그 진실한 눈, 모든 것을 살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좀 나에게 제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거짓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지금 당장 이익이 되고 무엇이 오랫동안 우리가 남겨야 되는 레거시가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결정들을 해가야 됐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충돌을 완화시키고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분별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자리,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분별의 기준, 자신의 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했던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음과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들을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자신이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만 필요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이 지혜가 저는 날마다 갈급한 것 같아요. 정말 목마른 것 같아요. 날마다 사사건건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충돌들 가운데서 그 이익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앞날을 계획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우리가 다니고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를 섬기는 위정자들로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3달이 되고 3년이 되고 30년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일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피가 마르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충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를 여러분 쉬지 않아야 돼요.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솔로몬이 조금 있다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두 여자분께서 재판을 걸었어요. 둘 다 비슷하게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는 죽었고 한 아기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두 엄마가 동시에 이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의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습.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다 맞대요, 자기가. 혼란스러워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사건이면 이스라엘 각 마을들마다 재판하는 분들이 있고 지역들마다 재판하는 분들이 있고 이 정도 사건이면 왕에게 올라올 필요까지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 우리가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했던 바로 그 결정, 아기를 죽여서 어머니에게 반씩 나눠서 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으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알게 됐고 아이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그 죄와 악은 드러나는 그 명판결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가 저 여러분들의 매 순간 필요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최소한 3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그분의 영광 앞에 살아가기를 최소한 3년 동안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치열함들을 우리가 회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향한 나의 헌신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내 삶을, 그 선을 양보하지 않고 그 선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만나게 되죠. 가정에서부터 충돌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것인지, 내 자존심을 가지고 반응할 것인지, 이런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아가는 분명한 제자의 헌신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때로는 그 뒤에 있는 고난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분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떠나지 말고 그 길을 비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얼렁뚱땅 알고 넘어가고 이 지혜를 얼렁뚱땅 사용하려고 하면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지혜 앞에 서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솔로몬이 기록한 3장, 잠언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어. 하나님을 신뢰하되 적당히 신뢰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라갑니까?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그게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게 세상이 아닐까.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도 있지만 죽는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빼앗고 싶은 탐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야 어떻든 거들떠보지 않는 무정함이 있고요. 무관심이 있습니다. 내 아기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분노가 있고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두 여인의 모습은 그냥 두 여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아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아기는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저주와 가장 커다란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서 다 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지혜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우리의 지혜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지고 파괴되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그 세상의 실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심지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아픔을 주는 지혜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함께 살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지혜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잘 되는 길이에요. 모두가 잘 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라 존중받는 성공.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마 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백성, 그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이 있고 뺏어야 되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 정들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이 후주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하죠.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말들, 생각들, 부딪힘들 속에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내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장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솔로몬은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갈 것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길, 이런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한 주도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열방의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 용서하시고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 지었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사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러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가장 무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가장 무력한 것이라고 말하는 가장 무지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만날 때 우리로 주님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한 주간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신 지혜, 영원히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 주간도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로 때로 갈등하고
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때로 주저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비춰주사 너무 오랫도록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오랫도록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말씀으로 살기 위한 그 간절한 소원과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들이 매 순간 다음 가족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도시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놀라운 예배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구하고 어지러움증으로 허리 디스크로 우리 장기들을 주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마다 정서적인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나아갈 때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사 깨끗하게 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래를 주 앞에 의탁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들,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일하심으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 앞에 살아가는 다음 가족들의 모든 삶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길을 걷는 즐거움과 기쁨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 이 땅이 작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한 가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들이 함께 섬기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이제 이 시간부터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예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했던 걸 솔로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담비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너무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금 살려주고 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금식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해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정우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이곳 멜번에 다시 또 내려가셔서 머무시는 시간들 또 우리 예준이에서 친구들 떠나 있는 시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두고 온 사역지를 위해서도 또 성경 번역하시는 우리 모어 사역자 7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선교단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나눔의 시간 가지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주를 향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그것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옵소서. 이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이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마다 일터마다 주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들이 살아숨 주시기 하여 주시고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갔사옵니다. 우리 살아야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사람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결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오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소망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구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어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성령 안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캠퍼스마다 일터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가의 열반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들이